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날 플로리다의 날씨는 이례적으로 몹시 추웠습니다. 발사 전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발사대 주변에서는 얼음까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주 왕복선의 로켓 부스터 연결 부위에 사용되는 고무 오링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우주 왕복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부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뜨거운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기술자들은 이 추운 날씨에는 이 오링의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를 늦출 것을, 연기할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사는 강행되었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발사 직후 오른쪽 로켓 부스터의 그 이음 부위에서 뜨거운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을 아주 단순한 문제로만 사람들이 치부했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그냥 곧 있으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틈은 곧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분출된 가스와 이어진 불꽃은 곧 외부 연료 탱크를 손상시켰고 발사 약 73초 만에 이 우주 왕복선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7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왕복선을 순식간에 폭발시켰던 것은 어떤 큰 부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틈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타협은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작은 거짓말 하나는 큰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우주 왕복선도 처음에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로 참으로 끔찍한 사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작정으로 크게, 아주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음란한 생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를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누룩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누룩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누룩은 작아 보여도 강합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여도
그 결과가 결코 작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죄, 큰 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 또 그 결과는 사망이고 불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누룩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퍼집니다. 누룩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 역시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 누룩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꿉니다. 누룩은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온 덩어리를 바꿔 놓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죄로 끝나지가 않고 결국에는 다른 죄를 낳고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이죠. 넷째, 누룩은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은 겉으로는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작용해서 결국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또 결국에는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다섯째, 누룩은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누룩은 당장 눈에 띄는 그런 결과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이 가만히 두어서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에 종속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성경은 누룩을 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작아 보여도 결국 사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을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모든 전역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바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끝내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다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간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갔을 때 그 심판은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월절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이후로 이어지는 무교절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둘째,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셋째,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넷째,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이 명령을 무시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정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해하고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저 구원만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누룩 없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룩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룩을 남겨두지 않고 제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룩을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룩을 숨겨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오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또 출애굽기 12장 19절 앞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또 출애굽기 1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이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처소에서도 내게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룩이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치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 또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남이 보지 못하게 숨겨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예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누룩의 속성에 살펴봤지만 누룩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후반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흰 셔츠에 작은 그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잉크가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셔츠를 입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라. 따라서 정욕에 잉태하였을 때에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진 때에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죄가 진행을 되면서 그것의 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나고 퍼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면 괜찮은 줄 알고 죄들을 숨겨두고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들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숨겨두고 감추어둔 그 죄들은 결코 해결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 안에 죄의 누룩이 있는지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누룩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누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누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거짓말이나 험담 같은 그런 입술의 누룩은 없으십니까? 원망이나 미움, 시기,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의 누룩은 없으십니까? 또 음란이나 탐심, 세상 사랑 같은 그런 생각의 누룩은 없으십니까? 시편 66편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곧 죄의 누룩을 그대로 품는다는 뜻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누룩 없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오히려 이런저런 누룩들이 붙어있는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저와 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틀렸어. 도저히 가망이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좌절하시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죄의 누룩이 보인다면 그것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자백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 말씀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룩 없는 삶은 타협하지 않고 누룩을 끊어내는 삶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누룩 있는 빵을 먹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출애굽기 12장 15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12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바로 그 호는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처럼 성경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과 그 복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누룩을 제거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룩은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 더 있다가 끊자.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괜찮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죄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큰 불도 처음부터 산 전체를 태우는 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를 그대로 두면 온 산을 태우게 된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하루 미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뽑아버리라. 들어보셨습니까?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그것을 버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자기 몸을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그만큼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이 말씀의 골자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단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가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와 더욱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를 멀리하는 삶이 그리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것들 안에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안에서 걸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성경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가 활동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죽이라, 벗어버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즐거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죄들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또 에베소 5장 11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겠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겠다. 판단은 내가 하겠다. 이런 태도는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오래도록 타협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가 쉽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구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매일 회개하며 삽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매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나 수고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 없는 삶은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무교절은 아무나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절은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절기와도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선포와 같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룩 있는 빵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함께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것은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게 함이니라. 무교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을 성경은 고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기억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인 성도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건져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까지 갈아입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쵸? 말리겠죠. 어떤 때는 강하게 등짝 스매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의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나 저 진흙탕에 들어갈래 뗐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씻겨졌기 때문에, 이미 새 옷으로 갈아입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원수였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애착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들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며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합니다. 또 이전에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편하게 여겼고 그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처럼 변하셨습니까? 만일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누가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되기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 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옷차림, 또 말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의도, 또 죄를 대하는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린다면,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불법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단순히 죄에서 떠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들을 피할지니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거룩은 개인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과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곁에는 이렇게 거룩을 사모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을 화평을 따르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룩을 남겨두지 말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숨겨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내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죄의 누룩은 없습니까? 작다고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자백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우리의 죄의 누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서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이 정도 괜찮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막거나 경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형체의 죄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어 사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죄와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여러분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제부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교절의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누룩 없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을 또 말씀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나 누룩을 제거하는 것보다 먼저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선한 행위나 종교 생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무교절의 삶과 누룩 없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제거하라고 보여주신 죄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음란입니까? 탐심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누룩들을 제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필요하신 분들은 예수님께로 오시고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